우리가 전도의 계절이 이렇게 와서 영혼 구원의 불을 자꾸 지펴야 되는데, 여러분 나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아직도 깐닥깐닥합니다 이러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도전이 오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제가 움직이려면 한 달, 두 달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오른손을 꽉 쥐시고, 이때다. 자, 미리마 사랑해. 자, 오른손 다시 꽉 쥐고, 이때다. 내가 전도하자. 내가 구원할 사람 많다. 내가 구원할 사람이 많다.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이 많다. 내가 전도 안 하면 그들은 다 지옥 간다. 건져내자. 아멘. 건져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는 순종의 문제입니다. 순종의 문제. 주의 명령 앞에,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까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충성되이 여겨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일꾼으로 삼아 주신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다음에 예수 믿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데 크게 주동자가 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인데도, 교회의 어떤 면에서 대적자요 원수인 사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이 바울 사울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이게 너무너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나 같은 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주님의 내가 원수지 않은가? 그런 나 같은 자에게라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나를 건져주시니, 나 같은 자가 구원받으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다. 이 본인 거예요. 이 본.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넉넉히 구원받고, 나 같은 자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 일꾼이 되어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로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세워주셨다면 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은 바울 자기를 들어서 이런 모본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자기를 보고 다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고. 나를 보고 주님의 나라에 위해서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말고 은혜 받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일이면 물불을 가리지 말고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같이 해도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진짜 물불 가지 말고 손불 걷어붙이고 주님 나라 위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 이름으로 헌신하는 이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종과 동록이 해야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대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다고. 그러니 예수님 아니면 지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 백성입니다. 아유, 지옥 안 갈 것 같은데요. 그건 내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한다면 그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안 갈 것 같죠? 지옥 갑니다. 아이고, 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는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고 그는 결국은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사명이야말로 우리가 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한 선물이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지옥에 떨어지는 네가 사랑하는, 네도 사랑하지 않냐 저들을. 네 지옥에 떨어지는 네가 사랑하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저들 지옥 가게 내버려 두지 마라.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가서 뭘 하라 그것도 아니에요. 네가 알고 있는, 나니 너와 가까이 있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지옥 가지 않게 하라. 어떻게 주님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로 복음 전하는 법을 익히고 복음 전하기를 훈련하고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뭐 때가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사람이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옥 가는데 강건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 전을 채워야 될 또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강건하여서 이 전을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계속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대상자들이 있죠. 아직도 작정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하세요. 이게 하늘의 만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아시겠죠? 빨리 해가지고 다 한 명도 은혜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이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세요. 이 작정한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들이 꼭 구원받도록 저들을 이끌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먼저는 꼭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안 받으면 무슨 수로도 소용없습니다. 그 한때거리밖에 안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전도꾼은요. 전도하려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못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해져야 아무리 애를 쓰려고 해도 인간적인 열심과 지혜 갖고는 그 손끝에도 못 따라가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그 영혼이 지옥 안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그를 구원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다시 봅시다. 그를 전도하려면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아멘. 아멘. 예.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은혜 받아야 돼. 두 번째는 그를 위해서 이제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 받고요. 은혜 받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를 위해 결사적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결사적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막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기도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께로 올려드리십시오.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드리십시오. 구원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 의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 구원해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언제쯤 구원해 주실래요? 이 사람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이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얘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인생 방황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막 좀 때를 써야 돼, 우리가. 아멘. 하나님이 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저는 아무래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인정하고 자꾸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나? 그 내 말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자꾸 아뢰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되 그의 삶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의 인생, 그의 살아가는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을 놓고 구구절절히 내가 하나님께 풀어놔야 됩니다. 그의 아픔, 그의 문제점, 그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그의 죄성, 그의 불신앙, 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에 대한, 얘가 이렇게 막 좀 그랬지. 이게 얘가 상처가 많아서 그런 거야. 혹은 또 막 애가 막 굽어지기도 하고 외국도 그러기도 해요. 막 위에서 놓고 막 기도, 하나님 이거 어떻게, 기도 막 하는 중에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얘야, 조금만 더 기도해라. 조금만 더 있으면 응답의 때가 왔다. 조금만 더 기도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얘야, 네가 이를 위해 기도하는구나. 그래, 내가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이 영혼을 건져주고 싶어서 너에게 붙였단다. 내가 이 영혼을 건지기 위해 너를 먼저 구원했단다.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그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감싸 안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그것을 함께 같이 내 영으로 내가 같이 지면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그를 부여잡고 그의 영혼을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이 애가 타야 됩니다. 애가 타야 돼요. 내 영혼이 얘가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한번 또 내 교우들이 안 보이면은 이 지체가 이번 주에 왜 안 보였을까? 그냥 속이 상하고 그냥 내가 안 온 것도 아닌데 나는 잘 와서 은혜 받고 했는데 안 보이는 그를 위해 내가 막 그냥 속이 상하고, 왜? 하나님 은혜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에 엎드려야 되는데,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이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때 막 이런 속이 상함이 우리한테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마지막 사자였던 엘리 제사장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다 죽이겠다고 그러시는데도 어떻게 해요? 두리뭉실해요. 그냥 막 하고 막 그냥 있어요. 그냥
자녀들한테 몇 번 그냥 건면해보고 그냥 말아요. 그냥.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루 사이에 3명 다 죽어버렸어요. 자녀들과 그가 다 죽어버려요. 다 죽어나가버려요. 집안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포상망해버렸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이게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다 그러셔도 그만 아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다윗 같았으면 그런 말 듣고 났으면은 그만 죽어라 하고 막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막 요리갈 건데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냉담한 거예요. 냉담. 이게 왜 냉담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왜 냉담할까요? 영혼이 자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자고 있어서. 이거는 냉담할 게 아니고 이거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늘 앞에 막 애가 타고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인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애가 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그리 하냐? 막 기도하면서 그런 영혼을 놓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렇게 돼요. 주님의 마음을. 이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서 이제 이걸 하면서 내가 애가 안 타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릴레이 기도. 우리 릴레이 기도 하죠. 이 릴레이 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 릴레이 기도 들어가 가지고 이것도 조금 모자란 게 틀림없이 알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 웬만한 거는요. 어느 정도까지는 웬만한 정도는 금식하면 주님 마음 들어옵니다. 아멘. 다시 봅시다. 금식하면 주님 마음 들어온다. 아무리 마음이 냉랭해도요. 금식 하루 딱 해보세요. 그러면요. 적어도 하루는 은혜가 내 마음에 흘러요. 아멘. 그걸 딱 시동 삼아서 불씨 삼아서 계속 굴리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 물 일이 막 저어갖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물 한 바가지 탁 떠갖고 탁 부가지고 막 확 저으면은 물 탁 나오면 갖고 하고 해보셨습니까? 저희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교에 그게 있었는데 물 한 바가지 가가지고 탁 부놓고 막 쫙 흔드는 거예요. 이거 막 누르는 거예요. 이거. 금식하고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겠으니까 금식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루 금식하고 쫄쫄 굶고 살도 빠지고 은혜도 받고 이래가지고 딱 해갖고 있으면요. 그것만 해갖고 있어도 은혜가 딱 차요. 이만큼. 차요. 해봐요. 차요.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시동이 걸려요. 그러면 그 시동 자꾸 잡아가면은요. 발동이 걸려요. 발동이. 그러다가 처음엔 잘 안 되니까 한 이틀 조금 불씨 타오르다가 꺼지면 또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면. 또 하면서 그렇게 자꾸 시동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시동이 걸려져야 발동이 걸려져야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아파하지 않고 있으면 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자꾸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앞에 오면은 그만 앞뒤 좌우를 구분을 못하고 그만.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 아픈 거잖아요.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거 우리 다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위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면은 기본이 딱 기초가 잡혀지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서는 실제적으로 그에게 이제 다가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에게 다가가는데 어떤 식으로 다가가야 되냐? 진솔한 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는요, 사람 꼬시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어떻게 한번 말해보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솔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를 위해 내가 은혜 받고 있고 은혜 받는 속에서 그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이제 그에게 진짜의 말을 주님께 받은 진짜의 말을 그에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그것이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와 함께. 내가 진솔하지 않거나 내가 내 속사람을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을 나의 진실을 그에게 보여줄 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나의 아픔, 나부터 내 마음의 문, 내 속사람을 열어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열려 있어야 이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도록 해야 돼요. 내가 그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쓰러지고 자빠지고 나의 실패한 것을 보여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이것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내가 진실한 그런 나의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갑자기 너무 신중하게 다가가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당황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서서히 주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서 시간을 두고서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가야 합니다. 나도 내 마음을 진솔하게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마음도 내가 진솔한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진솔하게 두들려야 합니다. 아멘. 이 일은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요. 이 일은 회복의 일이요. 이 일은 축복의 일이요. 이 일은 역사의 일이고 이 일은 변화의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다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어떤 화제를 가지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까요?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은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제일 또 말하기 편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의 과거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또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그의 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살아왔노? 이런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이야기 이거는 뭐 그냥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방법, 다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좋은 게 없다고 그래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요, 지금의 그 사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그 사람이. 그가 어떻게 무엇을 겪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알면요, 지금 아무리 예를 들어 그가 못되게 보이고 이래서도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같았으면 나는 저보다 더 했을 것 같다. 나는 견디지 못했을 거야 아마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그의 고향은 어디며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며 친한 친구라도 혹시 고향 모르는 일도 많을걸요. 친한 친구라도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가족이 과거에 뭐 가난하게 살았는지 부자로 살았는지 어떤 일을 당하면서 살았는지 생각만큼 많이 모를 수 있습니다.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은 잘 안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또 감추어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좀 다 서로 간에 이게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딱 감춰진 건 어떤 면에서는 뭔가가 영혼에 닫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건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일가 친지들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으며 또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으며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살아오면서 가진 상처나 어려움이나 진짜 힘들었던 것은 뭐며 이런 것들을 풀어놓을 사람이 누구나 다 필요해요. 사람. 내가 그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나를 그렇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아멘. 아멘. 다시 봅시다. 나를 그에게 보여주자.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자. 왜 요겁니다. 나를 그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를 그에게.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를 그에게 보여주고 또 그를 내가 이렇게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거 이야기를 서로 조금만 하면요, 다른 이야기 백날 한 것보다 이거 좀 서로 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친밀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딴 이야기 안 하고 살아온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되나? 어떤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상당히 친밀해져 있음을 알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해도 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 이야기도 하고, 내가 살아온 배경, 가족관계,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와 아픔과 고난들, 그때는 눈물도 좀 흘릴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탁 덮어주면
네가 나의 곁에 있어 준 것이 참 고맙고 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고맙다. 한마디 해주면 내일 교회 가자. 감회다. 아멘. 왜 아멘이 좀 적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딱 진솔하게, 이 복음은 진솔한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다가가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대화만 나눌 수 있어도요. 내가 그런 대화만 나눌 수 있어도 사실은 내 영혼은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이게요.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직접 그걸 하려고 한다 했을 때 내가 당당하게 할 수 있겠다. 생각보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욕을 잘할 수 있을 때 상당히 건강한 것입니다. 이게. 이런 것을 하면서 내 스스로가 치유됩니다. 내 스스로가. 진솔한 교제의 맛을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서로에 대해 공감해 가고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친밀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과거 이야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를 구원으로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구원으로. 그럼 구원으로 이끌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과거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바로 내 일생일대의 한 획을 그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건. 그때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진 거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일, 내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런데 내 인생이 어떤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된 기회가 있다. 요거요. 내 인생의 획을 긋는 한 가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계기. 이제 이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왜 믿게 됐냔 말이죠. 예수님을. 진실로 내가 예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게 된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 그냥 해주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신방하면서 우리 남순자 집사님께 집사님이랑 집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쭉 이야기 하셨잖아요. 아이고 우리 송 집사님이 아파서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서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얼마나 굿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 아이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그 말만 들어도 벌써 끝나버린 거예요. 그 말만 들어도. 그래저래 했다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분이 안 돌아가지고 벌써 엄청나잖아요. 벌써 이 정도 그러면 벌써 두세 명 벌써 건졌습니다. 벌써. 예? 벌써 건진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 내가 그래갖고 예수님 믿게 됐잖아. 하나님이 너도 구원해 주실지 몰라. 나하고 한번 가보자. 그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끝나버려요.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내 모습, 믿게 된 계기, 사건, 믿고 나서의 나의 모습, 믿고 나서 주신 은혜들, 이게 신자한테는 다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으려고 할 때 찾아왔던 어려움들과 갈등과 의심과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도 될 뿐만 아니고 신앙, 교회에 오게 돼서 교회에 오면서 혹은 오해를 하거나 신앙에 어떤 오해를 했던 거나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은연중에 해결이 돼버려요.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도 교회 다니려고 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오해도 있었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오해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오해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허다하게 교회를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요걸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걸 이야기하면서 요걸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귀하고 주옥 같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게 나에게만 주신 주옥 같은 전도지 아닙니까? 이게 전도 내용 아닙니까? 이걸 이제 우리는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서 살아온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 그 기이한 보화들, 이걸 이제 하나씩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고 나서 내가 알게 된 사실들, 내가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들,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신앙적인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옮겨 놓았던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막 어둠에 붙들려 있던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일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꺾었는가에 대해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내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는 게 그에게는 커다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커다란 믿음이.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쯤 되었을 때 이제 요즘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간정들 이제 저희가 이것도 좀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간정, 그 다음에 복음 설교, 제 설교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다 그거 하면 그 카카오톡에 딱 보내주면 그죠? 그걸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간증들과 복음 말씀, 복음이 뭔가에 대해서 교회는 안 하지만은 보여주는 거예요. 들어보게 하고 다음번에 커피 한잔 먹자 하고 보고 들어보니까 어떻대? 다 그 내 이야기를 들어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벌써 나보다 더 말 잘하는 분들의 이야기로서 벌써 조리 있게 탁 해놓은 거 그거 다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 네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게 얼마나 발달이 돼 있는지 연결만 카카오톡에 그냥 문자 보내듯이 딱 보내만 나오면은 그냥 그거 탁 버튼만 딱 누르면 바로 그게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 이와 같이 하여 전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에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가 자랑같이 들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이야기가 아유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나는 이렇게 뭔가를 잘하고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실패해요. 그런 식으로 다가오면 상처받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지금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한데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나만 잘났다 뭐 예를 들어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마음은 더 다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가 되지 않도록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입장에서 자꾸 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는 그의 입장에 서는 게 참 중요해요. 그의 입장에.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 말하는 내 입장에서 그냥 쏟아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을 고려해 줘야죠. 이게 참 성숙한 겁니다. 그의 입장에서 다 부담스럽지 않고 안심하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잘된 것보다 나의 실패와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과 나의 상처와 내가 엉망으로 살았던 나의 그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부각해서 알려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나는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근데 나는 예수님 모셨을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건 내 삶이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하기가 참 할 말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참 중요합니다. 주신 은혜를 간증할 때 우리는 초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었을 때 내가 나의 간증의 초점이 내가 성공했다, 승리했다 이런 쪽으로 나의 이야기가 맞추어지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다 할 수 있고 우상 숭배자들한테도 그런 일은 다 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 우리나라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옆에 무당들이 있습니다. 불교신자예요. 불교신자.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포장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것.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 것이 뭐냐 하면은 인생의 절망과 고통과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죄의 무거운 짐에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내 짐, 내가만이 알 수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해방된 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더라. 이 기쁨, 이 자유, 이 평안, 이 안식, 하나님을 만나는 이 즐거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내 마음에 일어난 이 일은 도대체 뭐냐?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 놀라운 축복. 이것이 영혼이 잘된 것이고, 이 영혼의 잘됨 속에 모든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라진 인생, 나의 달라진 삶의 우선순위, 달라진 기쁨, 달라진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며 진짜 복음을 확신하게 된 이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내게 있고, 그 이유를 내가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 이유를. 나는 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바치기로 했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로 했냐 말이죠. 그 이유가 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 확실한 그 일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은혜 안에 서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님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